오늘 나누실 말씀은 마태복음 10장 27절에서 33절 말씀입니다. 제가 27절부터 33절까지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어두운 데서 이루는 것을 광명한 데서 말하며 너희가 귓속말로 듣는 것을 집 위에서 전파하라.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오늘 나누실 말씀은 복음을 말하기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벌써 5월이 되었습니다. 5월은 가정의 달이라고도 합니다. 가정마다 주님께서 함께 계셔서 기쁨과 평안 그리고 감사가 넘치는 가정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홀로 하나님과 1:1 예배드리는 것이 벌써 7주일이 되었습니다. 이제 곧 우리 모두가 모여서 예배드리는 날이 곧 오게 될 것입니다. 우리 밝은 얼굴로 다시 만나실 때까지, 그때까지 건강하셔야 합니다. 온 세계가 이번 사태를 겪으면서, 그리고는 우리가 이런 사태들을 겪으면서 우리의 생각이 많이 바뀐 것 같습니다. 각 가정에 묶이고 그리고는 집콕을 시작할 때와 지금을 비교해 본다고 하면 어떻습니까? 아마 많은 변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생각에는 이런 변화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는 집에만 있던 초기에는 근심 걱정이 많고 마음이 불편하고 또 불안했습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 염려하는 것 때문에 특히 됐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한 달 보름이 지난 요즘에는 많이 제가 편안해진 것 같습니다. 아마 포기하는 마음도 있는 것 같기도 하고요. 지금까지 주님께서 도우셔서 별탈 없이 잘 지내왔기에 앞으로도 주님께서 도우실 것이라는 그런 믿음 때문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주님을 의지하는 생각이 더 강해졌습니다. 이런 일이 있기 전에는 우리가 뭔가 할 수 있다, 사람이 뭔가 할 수 있다, 제가 뭔가 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가졌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번 사태를 겪으면서 내가 할 것은 아무것도 없구나, 오직 하나님께서 열어주지 않으시면 꽝이다, 허탕이다,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코너에 와 있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이것을 깨닫게 된 것이 아마 저에게는 주님의 큰 은혜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하나님의 권능과 자연, 이 자연이 하나님의 권능이 나타나심이라는 거죠. 그리고 이 하나님의 창조하심, 이것을 더 생각하게 된 것 같습니다. 자동차들이 다니지 않으니까 공기가 참 맑아진 것 같습니다. 시내도 그렇지만은 등산길에도요, 자연이 많이 회복된 것 같더라고요. 이런 간단한 것들을 통해서, 간단한 변화들을 통해서 인간이 자연을 많이 훼손했다, 그것을 느끼게 됩니다. 하나님은 창조하시고 인간은 무너뜨린다. 하나님과 인류는 다른 길로 가고 있더라. 이것을 이번 기회에 깨닫게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서 자연을 창조하심을 믿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권능이 나타나심이 이 자연 창조로 우리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이런 자연을 본다고 하면 하나님 계신 것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 사태를 겪으면서요, 매일 감사하는 마음이 넘치고 있습니다. 이런 아름다운 자연 속에 저를 창조하여 넣으시고 생명 주신 것 참, 그리고 건강 주신 것 참 감사한 일이지요. 그리고 교회가 있게 하시고 성도님들 있게 하시고 그리고 성도님들을 지켜주시고 한 분도 어려움 겪지 않은 것, 그리고 일용할 양식이 있게 하신 것, 이것 주님의 권능이 나타나셨기 때문에 그렇다, 제가 이런 믿음이 있습니다. 이것을 생각할 때마다 제가 주님께 감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는요, 세계에 동시에 발생하는 이런 일이 이번만이 아니라 또 있을 수도 있겠다. 이런 불안감이 있습니다. 물론 예수님 재림하실 때 온 세상 사람들이 다 볼 수 있도록 재림하실 것입니다. 이외에도
이 코로나 바이러스 이외에도 또는 변형된 독감 바이러스가 어떤 분들은 말하기를 금년 말에 또다시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우려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안 되겠지요. 이런 일이 다시 발생하지 않으려고 하면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욱 겸손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로는요. 이번 일을 겪으면서요. 인생이 참 허무하다. 덧없다. 인생의 가치관 그리고 뭘 중요하게 생각하고 여겨야 할지 이제는 방향이 좀 잡히는 것 같습니다. 이제는 독살맞게 이기적으로 살자 이게 아니라 독살맞게 이기적으로 산들 뭐하리 짧은 인생 뭐 그리 험하게 살아야 되겠는가 이런 생각을 제가 많이 갖게 됩니다. 그래서 좀 더 배려하자, 좀 더 사랑하자, 좀 더 겸손하자, 한 번 더 용서하자, 그리고 예수님처럼 살자, 그리고 예배드리며 살자, 감사하며 살자 이런 참 좋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제가 많이 사람이 된 것 같습니다. 이런 작은 변화들이 우리의 생각을 바꾸고 습관을 바꾸고 그런 우리 생활, 가치관을 변화시켜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좋은 마음들이 코로나 사태가 끝나고도 계속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이 기간 동안에 우리 성도님들이 세 가지 습관을 들여보자는 말씀을 지금까지 나눠왔습니다. 첫 번째로는 기억하시죠? 첫 번째로는 무엇입니까? 어떤 습관입니까? 예배드리는 습관입니다. 두 번째는 주님 이름을 부르는 습관이지요. 세 번째로는 주님께 감사하는 습관이었습니다. 이 세 가지 습관은 복잡한 것 같지만 아주 간단합니다. 매일 자주 예배드리시면 그 안에 세 가지가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예배 때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거 감사하고 저거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감사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입술로 말해 보십시오. 그리고는 수시로 주님 예수님 감사합니다. 주 예수님 감사합니다. 중얼거려 보십시오. 이것이 예배 안에 다 포함된 것입니다. 이것을 실제로 실천하신 분들께서는 지난 한 주간 실천해 보신 분들께서는 하나님께서 역사하심, 성령 충만이 이런 것이구나 아마 맛을 보셨을 것입니다. 그것을 맛을 아직 보지 못했다 하셨다가 하면 이번 주에도 한번 실행해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령 충만이 이것이구나. 하나님께서 역사하심 이것이구나. 그런 내 신앙이 점점 더 깊어지는 것을 느끼시고 깨달아 아시게 되실 것입니다. 이제 곧 머지않아서 우리가 다시 일터나 직장 그리고 학교로 돌아가게 되지 않겠습니까? 다시 돌아가더라도 이 습관을 가지고 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분명한 것은 주님께서 동행하십니다. 주님께서 순간순간 나에게 지혜를 주시고 그리고 순간순간 필요한 재능을 총명함, 명철함을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판단력, 분별력을 주실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 믿는 재미구나 아마 아시게 되실 것입니다. 그런 성도님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오늘은 네 번째 습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네 번째 습관이 있습니다. 이번 한 주간 동안 지켜주셔야 될 습관, 우리 몸에 배이도록 해주셔야 될 습관, 복음을 다른 사람에게 말하는 습관입니다. 한번 따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복음을 다른 사람에게 말하자. 복음을 다른 사람에게 말하자. 이것을 습관을 들이자는 것입니다. 오늘 읽은 말씀 중에 32절, 33절을 한번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2절입니다.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33절입니다.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요. 제가 경험했던 일을 먼저 나누려고 합니다. 이 일은 지금 생각한다고 하면 너무나도 부끄러운 일이기에 간증이라는 단어를 붙일 수가 없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저는 모태신앙인입니다. 저 자신은 어릴 때부터 저 자신이 생각할 때 신앙이 좋고 신앙이 깊은 줄 알았습니다. 왜냐하면요, 저는 이미 어린 학생 때부터 기도원 다니고요, 금식 기도하고 성령 충만을 사모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는 교회에서는 주일학교 교사, 성가대, 그리고는 교회 청소하고 봉사하는 일, 그런 일들을 제가 참 좋아했습니다. 그리고 교회에 있는 것을 참 좋아했지요. 그렇게 하기 때문에 저는 신앙이 좋은 줄로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생각하면 참 부끄러운 일입니다만은 내가 예수님 믿습니다. 내가 예수님께서 나의 구세주입니다. 이런 말하는 것을 쑥스러워했습니다. 제가 신앙인이라고 하면서도 그런 말을 입 밖으로 내는 것을 쑥스러워했다는 것입니다. 일명 벙어리 신자였던 것입니다. 교회 일도 열심히 하고 기도도 많이 하고 그랬지만은 복음을 말하는 것을 쑥스러워한 그런
벙어리 신자였다. 지금 생각하면요, 제가 그런 부끄러운 사람이었습니다. 제가 또 결혼 후에도요, 여전히 벙어리 신자였습니다. 그래서 제 아이에게는요, 교회 가는 습관, 그리고 헌금하는 습관을 들여주었지만은 정작 가장 중요한 것, 나는 예수님 믿습니다. 예수님 나의 구세주입니다. 이런 복음에 대해서 제가 제 아이에게 가르쳐주질 않았습니다. 교회 가서 배우라는 것이었죠. 그렇기에 제가 벙어리 신앙이었던 것처럼 제 아이도 벙어리 신앙인이었고요. 청년이 될 때까지 흔들리는 신앙인이었습니다. 제가 그러던 중 어느 목사님 설교를 듣는 중에 제 마음을 찌르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예수님 믿으세요. 예수님이 구원자이십니다.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구세주이십니다. 이런 복음을 자신의 입 밖으로 말해내지 못하는 사람, 그리고 쑥스러워하는 사람은 신앙이 아니다. 신앙이 아니다. 이런 설교였습니다. 그런 말을 하는 것을 부끄러워하는 사람은 예수님도 그런 사람을 부끄러워한다. 이 말씀을 듣는데요, 제가 얼마나 놀랬던지요. 마른 하늘의 천둥번개처럼 제 마음에 꽝 하고 와닿았습니다. 제가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바로 저 자신에게 하는 말씀으로 들렸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신앙이 좋은 사람인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었던 것이옵니다. 나는 하나님 편이고 구원받은 사람이다 믿었지만은 복음을 말하기를 부끄러워하는 사람, 복음을 말하기를 쑥스러워하는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바로 이런 사람들에게 하는 말씀이 32절 33절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나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사람 앞에서 나를 쑥스러워하면, 사람 앞에서 나를 말하는 것을 부끄러워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끄러워하고 그를 쑥스러워하겠다. 그를 부인하리라, 이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간단하게 해석하면 이렇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보고 말하는 것을 부끄러워하는 사람, 예수님도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신다. 다른 사람에게 복을 말하는 것을 쑥스러워하는 사람, 그 사람 예수님도 그를 쑥스러워하신다. 좀 심하게 말하면 그런 사람은 구원 받았는지 아닌지 모르겠다. 가봐야 안다, 이 말입니다. 제가 이것은 많이 돌려서 하는 말씀입니다. 구원받지 않았다라고 말하기는 제가 확신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돌려 말하는 것입니다. 또 누가복음 12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또한 너희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인자도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9절입니다.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는 자는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부인을 당하리라. 입으로 시인하는 사람은 천군 천사 앞에서 저 친구는 내 사람이야, 나를 믿는 사람이야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그 말을 하실 것도 없이 그냥 천국행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믿는 것을 말하는 것을 겸연쩍어하고 부끄러워하고 쑥스러워서 더듬더듬 말하고 이거 뭐 행설수설하고 이전에 저 같은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은 예수님이 천군천사 앞에서 나는 너를 모른다. 나는 너를 잘 모른다.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다는 두려운 말씀입니다. 그리고 또 로마서 10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입으로 시인해라. 시인해야 구원에 이른다. 이 말씀입니다. 참 두려운 말씀이지 않습니까? 또한 요한 1서 4장 15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이 그 안에 거하시고 그도 하나님 안에 거하느니라. 제가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이 그의 안에 거하시고 그도 하나님 안에 거하느니라. 내가 입으로 시인하면 하나님께서 내 안에 들어오시고 내가 구원받은 사람으로 내 안에서 영생이 시작된다. 나는 영생이 시작된 사람이다. 거기에 더해서 무엇이든지 원한 대로 응답받는다. 어떤 때는 생각만 해도 이루어 주신다.
그것이 우리가 자주 외우는 요한복음 15장 7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이거 얼마나 큰 복입니까? 이거 더블로 복을 받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거 폭포수 같은 복 아니겠습니까? 내가 복음을 입으로 시인하면 하나님께서 내 안에 들어오신다. 내가 구원받아 영생이 시작된다. 거기에 더해서 무엇이든지 주님 뜻대로 구하기만 하면 원하는 대로 응답받는다. 어떤 때는 생각만 해도 이루어지신다. 이런 복의 시작이 복음을 입으로 말하는 것, 복음을 입으로 말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제가 이런 진리를 모르고 신앙이 있다고 하면서도요, 복음을 말하는 것을 쑥스러워하고요, 그런 제 아이에게도 가르치지도 않았다니까요. 그리고 교회에서 가르치라고 그렇게 교회에다 맡기고요. 제가 헛개비 신앙인이었습니다. 제가 은밀한 신앙인이었습니다. 과거에 저 같은 사람, 나는 구원받았어라고 생각할지라도 실제로는 구원받았는지 아닌지 모르겠다. 죽어봐야 한다. 이런 중요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요, 제 자신이 신앙이 있다고 하면서 왜 복음을 말하는 것을 그렇게 쑥스러워했을까? 복음을 말하지 못했을까? 전도할 때 교회 가세요, 교회 다니세요라고 전도했지만은 예수님 믿습니까? 예수님 믿어야 구원받습니다. 예수님 구세주입니다. 그런 말 하지 못했을까? 제 자신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혹시 오늘 설교를 들으시는 분 중에 복음을 말하기를 꺼려하는 분이 있으시다고 하면 어떤 원인 때문에 그러는 것인지 자신을 생각해 보실 수 있길 바랍니다. 저는 이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로는요, 제가 조금은 내성적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 앞에서 나서서 말하는 것을 좋아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복음 말하는 것을 부끄러워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그것도 변명입니다. 왜냐하면요, 성령 충만하면, 성령께서 내게 강하게 역사하시면 복음을 말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어집니다. 어떻습니까? 성도님들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경험해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예레미야 선지자가 말했던 것처럼요,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나의 중심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예레미야 20장 9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내성적이기 때문에 말하지 못한다? 아니요, 변명거리입니다. 그리고 예수님 제자 베드로를 보시자고요. 예수님을 부인했던 사람이지 않습니까? 어두운 밤입니다. 그것도 어린 여자아이가 조용조용하게 하는 말인데도 나는 예수를 모른다 부인했던 사람이 베드로이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성령 충만해지니까요, 성령 세례를 받고요, 대낮에 길거리에 나갑니다. 그리고는 큰 소리로요, 너희가 죽인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구세주다, 믿어라, 그러면 구원받는다, 이렇게 크게 말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내성적이어서 복음을 말하지 못한다, 말하는 것이 부끄러워, 쑥스러워, 이거 변명입니다. 꽝입니다. 아닙니다. 두 번째 변명도 제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복음을 말하지 못하는 두 번째 이유는요, 이렇습니다. 내가 기독교인인 것을 세상에 알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일명 비밀신자 특공대입니다. 그런 사람은 말하기를요, 자신이 범죄하면 또는 악을 행하면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지 못하니 죄송하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 예수님 믿는다는 것, 그것을 숨긴다, 말하지 못한다, 이겁니다. 말하지 않겠다, 이겁니다. 이런 분들은요, 주중에는요, 참 열심히 삽니다. 양심의 가책은 조금 있지만은 열심히 방황하고요, 타락한 일을 즐기고요, 열심히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러다가는요, 주일에는요, 가끔씩, 자주가 아닙니다, 가끔씩 하나님께 인사하러 가는 사람, 그런 사람이 특공대입니다. 특공대가 뭔지 아시지요? 반짝반짝 나타나는 사람들, 어디서 나타났는지 모르게요. 특별히 타락한 세상 공부 잘하는 대갈림, 특공대,
바로 저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이 특공대의 사실은요, 팩트는요, 자신이 마음대로 살아가고 싶기 때문에 복음을 말하지 못하는 겁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느 회사에서 부장님하고 과장님이 술을 마시다가 싸움을 했는데 몸싸움까지 했답니다. 술은 취하고 피투성이 되어서 경찰에 잡혀왔는데 어느 분이 부장님을 찾아왔더랍니다. 그런데 그 부장님을 보고 찾아온 사람이 말하기를, 아니 집사님, 이게 무슨 일입니까? 집사님이었더랍니다. 그리고 조금 있다가 이 과장이라는 분을 찾아온 사람이 있는데요, 목사님이 찾아왔더랍니다. 그 목사님이 말하기를, 아이고 집사님처럼 착한 사람이 이거 어찌된 일입니까? 그 과장이라는 그 양반도 교인이었답니다. 손님들이 다 간 뒤에 부장님이 말했다고 합니다. 이 사람아, 교회 다닌다면 다닌다고 말했어야지. 제가 목회를 하기 전에는요, 오랫동안 직장을 다녔지 않습니까? 회식을 자주 하는데요, 믿는 사람들은요, 서로 눈치를 봅니다.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어떤 사람은요, 특공대입니다. 먼저 말씀드린 특공대, 교회 다니는 것 같기는 한데 말이나 행동이나 그것은 좀 교회 다니는 사람 같지 않고, 그리고 술 담배도 좋아하고 노는 거 좋아하고, 죄송합니다, 그런 분들 직장 다니는 분들 중에 그런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들은요, 자신이 하나님 영광 가릴까 조심스러워서요, 나는 믿는 사람이다 라고 말하지 못한다, 그렇게 말합니다. 죄송합니다. 이분들도요, 호흡이 끊기는 날에 천국문 앞에서요, 부끄러움을 당한다는 것이 오늘 읽은 말씀입니다. 또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또 세 번째로는요, 두려워서 말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9장에는요, 태어날 때부터 맹인이었던 청년이 고침을 받는다는 내용이 나타납니다. 그런데 그 부모들은 예수님이 고쳐주셨다는 것을 알면서도 유대 관원들이 두려워서, 그리고 유대교에서 출교되는 것이 두려워서 예수님이 고쳐주셨다 이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9장 2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부모가 이렇게 말한 것은, 부모는요, 우리가 그가 어떻게 고침받는지 모른다 이렇게 말한 걸 그걸 말합니다. 이미 유대인들이 누구든지 예수를 그리스도로 시인하는 자는 출교하기로 결의하였으므로 그들을 무서워함이로라. 사람이 무서워서 예수님을 부인하는 사람이 됐다는 것입니다. 관원들이 무서워서, 그리고 유대교에서 출교당해서, 그리고 생활이 어려워지는 것을 두려워해서 예수님이 고쳐주셨습니다, 이 말을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자, 이런 일은요, 성경에만 있는 일이 아닙니다. 우리 한국에서는요, 일제강점기 때 신사참배가 있었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두려워서요, 예수님을 부인했습니다. 또 6.25 전쟁 때는요, 많은 기독교인들이 순교했습니다. 그러나 그 믿는 사람들 중에서도 나는 믿지 않습니다 라고 말하고 살아난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말씀 많이 듣지 않았습니까? 그분들은요, 평생 동안 죄책감과 마음의 부담감을 갖고 살지 않았겠습니까? 이런 여러 가지 이유들 때문에, 변명거리죠. 그런 것 때문에 복음을 말하지 않고 살아가는 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오늘 설교 말씀을 듣는 분 중에 혹시 마음에 찔림이 있으시다고 하게 되면, 복음을 말하지 못하는 분이 있으시다고 하면 어디에 해당되십니까? 저는 그 목사님 설교를 들은 후에, 마음이 찔린 그 이후에 제 말을 바꿨습니다. 그리고 복음을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쉽지 않지만은요, 처음에는 참 쉽지 않더라고요. 그런데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시작은 어렵지만은요, 곧 습관이 되었던 것입니다. 교회 다니십니까? 이렇게 전도하는 대신 예수님 믿으십니까?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이십니다. 이렇게 복음을 말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전도할 때도요, 예수님 믿으십니까? 그리고 예수님이 구세주입니다 라고 직접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 아이에게도요, 예배드리자, 예배드려라, 주님께 감사해라, 지혜와 총명 주시라고 기도해라, 주님께서 너 안에 있게 해라,
너가 주님과 함께 있어라.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매우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복음을 말하지 않게 되면요, 벙어리 신자이고요, 은밀한 신자이고요, 특공대가 되기 쉽고요, 하나님 앞에서 마침내 부끄러움을 당할지 모르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을 사랑합니다. 제가 성도님들을 위해서 기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아시잖아요. 하나님께서 저에게 맡겨주신 귀한 분들입니다. 이토록 귀한 성도님들에게 제가 권면을 드리려고 합니다. 예수님은 구세주이십니다. 나를 구원하셨습니다. 이 복음을 입을 열어서 말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미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줄 압니다. 우리 교회는 특히 그런 분들이 많습니다. 저는 그것을 참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럴지라도 이번 기회에 복음을 입으로 말하는 것이, 복음을 입을 열어서 말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다시 깨달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복음을 가족들에게, 진리를 자녀들에게, 복음을 친척들에게, 그리고 진리를 친구들에게 말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습관이 되게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만날 때마다 말씀을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설교를 들으시는 분들 중에서 나는 내성적이어서 말을 잘 못한다 생각하시는 분이 있으시다고 하면, 그리고 나는 특공대야라고 생각되시는 분이 있다고 하면, 또는 너나 잘해 이런 말을 들을까 봐 복음을 말하지 못하는 분이 있으시다고 하면, 그리고 사람이 두려워서 그 사람을 잃을까 봐서, 그 직업을 잃을까 봐서, 내 생활이 어려워질까 봐서 복음을 말하지 못하는 분이 있으시다고 하면, 또는 복음이 쑥스러워서 말하지 못하는 분이 있으시다고 하면, 또는 복음을 전할 때에 말할 때 반박당하고 질문을 받을까 봐서 아는 것이 없어서 말하지 못한다고 하시는 분이 있으시다고 하면, 오늘 말씀이 감동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생각을 바꾸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결심을 하고 복음을 말씀하면 하나님께서 그 다음은 책임지십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할 말을 내 입술에 넣어주실 것입니다. 성령께서 나에게 역사하시고 그 사람에게 역사하실 것입니다. 만일 내가 내 입으로 내 신앙을, 내가 믿는 복음을 말하지 않는다면 죄송합니다. 구원도 없다. 죄송합니다. 구원도 없다. 내 코에서 호흡이 끊긴 후에야 천국문 앞에서 이를 갈며 후회할지도 모르는 일이다. 이것을 기억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제가 부끄럽지만은요, 제가 참 저 자신은 부끄럽습니다. 신앙이 좋다고 하였으면서도 특공대였기 때문에요. 그리고 복음을 말하는 것을 쑥스러워하는 사람이기 때문에요. 오늘 설교를 듣는 분들 중에서도 있을 수 있다고 제가 생각이 됩니다. 그러므로 제가 성도님들에게 부탁을 드립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셨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것을 하나님께 말씀하십시다.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말씀하십시다. 내 자녀에게 말하십시다. 내 가족에게 말하십시다. 친구들에게 말하십시다. 그리고 직장 동료들에게도 말하십시다. 이런 복음을 내가 말하지 않으면요, 내 구원도 의심스럽지만은 내 자녀들이요, 믿음을 갖지 않습니다. 그들이 믿지를 않습니다. 설령 믿음을 가졌다 할지라도요, 매우 약한 믿음, 특공대 믿음일 것입니다. 제가 경험해 보니 그렇습니다. 제가 또 다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부모된 우리가 내 자녀들에게 복음을 말하십시다. 내가 말하지 않으면 자녀들이 믿음을 갖지 않습니다. 내가 말하지 않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자녀들이 강한 믿음을 가졌다면 그것은 기적입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가 있었습니다. 이거 얼마나 큰 일입니까? 내가 천국을 간다 해도,
내 자녀가 지옥을 가는데 마음 편하게 내가 천국 갈 수 있겠습니까? 내가 말하지 않으면 내 자녀들이 믿음이 끊긴다. 내가 말하지 않으면 사람들에게 복음이 끊긴다. 이것을 기억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복음을 알고 믿게 된 것은요, 우리 조상님들이 우리에게 복음을 말해 주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제자들이요, 베드로가요, 그리고는 바울 사도가 복음을 입술을 열어서 말을 해 주었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에게까지 복음이 왔습니다. 만일 그들이 복음을 말하지 않았다면 오늘날 우리에게까지 복음이 오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우리가 믿는 이 복음을, 우리가 믿는 이 믿음을 자녀들에게 말하십시다. 우리가 믿는 이 복음을, 그리고 이 복음을요, 가족들에게, 친척들에게, 친구들에게 말하십시다. 기회 있을 때마다 입을 여십시오. 나는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나는 예수님을 믿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입니다. 당신도 믿으십시오. 너도 믿어라. 이것을요, 만날 때마다 말씀하셨어요. 이것이 내가 말하는 습관이 되게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한 번 더 따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복음을 말하는 습관, 복음을 말하는 습관, 복음을 하나님께 말할 때, 그리고 사람에게 말할 때에 주님과 우리가 하나 됩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그때 주님께서 응답하십니다. 우리의 마음의 소원을 이루실 것입니다. 형통케 하실 것입니다. 그런 복을 누리시는 이번 한 주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저희와 같이 계신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저희가 눈이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로 인하여 근심하며 걱정하고 있습니다. 주님, 저희가 두려울 때마다, 근심 걱정될 때마다 주님께 예배드리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을 부르겠습니다. 그리고 힘들고 어려울 때가 있지만은 그때마다 범사에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주님, 오늘 말씀대로 복음을 말하는 저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때마다 주님과 저희가 하나 되게 하여 주십시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이 말씀이 저희 안에 이루어지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 몸이 약한 분들이 많습니다. 하나님의 권능이 저희에게, 모든 성도님들에게 강력하게 나타나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생기를 저희에게 부어 주옵소서. 모든 질병을 치유하여 주십시오. 회복시켜 주십시오. 주님, 코로나 바이러스를 속히 소멸시켜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백신이 속히 개발되게 하여 주십시오. 미국을 지켜주시고 LA를 지켜주십시오. 의사와 간호사, 그리고 이 일에 수고하고 희생하는 분들을 안전하게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 성도님 한 분 한 분을 성령의 불담으로 강하게 감싸 주시고 지켜 주십시오. 어떤 바이러스도 침범하지 못하도록 주님 막아주시길 원합니다. 우리의 자녀들도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 모두가 밝은 얼굴로 다시 만나는 날을 고대합니다. 그날까지 우리 모두를 지켜주십시오. 그날이 속히 오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